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와 또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시련도 주고 또 위기도 오게 만들고 엄청난 그런 도전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감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도전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커다란 관건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커다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캐토릭이 몰락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창궐했던 패스트, 흑사병에 캐토릭이 잘못 대처함으로 민심의 원망을 사고 민심이 이반되어서 결국 캐토릭이 몰락하며 중세가 마감을 하고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발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반대로 19세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말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당시 콜레라는 90%의 치명률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할 때 조선에 들어왔던 에디슨 선교사의 헌신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조선 백성들을 건지게 되었고, 치명률 90%의 콜레라를 오히려 그 가운데서 60%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에디슨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말 많은 민중들, 많은 백성들로부터 복음이 호응을 받게 되는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조선의 선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도전 앞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중세 캐토릭처럼 몰락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19세기 조선의 선교가 불릴 듯 일어나듯 부흥의 역사를 또 한 번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전 앞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 구호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출발점으로 다시 가서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드 폰테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엄청난 신앙적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신앙적인 아드 폰테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과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그 출발점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단락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부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무명신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바나바에 의해서 부흥되며 너무 부흥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었던 바나바가 그 당시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 나중에는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사역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며 이방 선교의 본부로 삼게 되는 그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명칭이 붙여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든 말, 그들의 삶의 모든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삶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언급된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리스도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 끝에 붙은 IAN의 전미사는 어디에 소속된 이란 뜻의 전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다.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닉네임은, 별명은 안디옥 사람들, 곧 교회 바깥 사람들로부터 얻은 명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칭이 아니고 타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아드폰테스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는 물론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들이다.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느 한 포로가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포로들에게 그 포로가 이제는 자기에게 소속된 노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뜻으로 왼쪽 팔뚝에다가 A라고 하는 커다란 화인을 찍습니다. 크리스찬인 그 포로도 역시 왼쪽 팔뚝에 A라고 하는 커다란 인두로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그러자 이 크리스찬인 포로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시종의 칼을 빼가지고는 자기 왼 팔뚝을 끊어냅니다. 피가 철철 나겠죠. 그가 피가 철철 흐르는 자기의 왼쪽 팔뚝을 부여잡으며 그 포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인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송별을 하는데 저녁 식사 마친 후 제가 모시고 있었던 아주 성품 좋은 과장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신학교 간다며? 사실 나도 교회의 집사야. 회사 생활에 그분을 모시면서 저는 그분이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애매했었는데 마지막 작별의 순간 그는 저에게 자기의 정체를 비로소 카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교회 집사야. 때늦은 고백이라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으로 과장님 조금 더 일찍 그 정체를 알려주셨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요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신앙의 도전과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를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기를 무엇보다도 힘쓰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삶의 궁극적 열매는 뭐냐? 예수쟁이들이 도모하는 삶의 가장 고양된 그런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통치자들은 나름대로 다 통치 이념들을 갖고 있죠. 대통령들은 새로 뽑힐 때마다 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은 다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통치자 되시는 만왕의 양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 이념이 있어요. 그게 복음에 다 깔려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통치의 가장 궁극적인 고양된 이념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믿음, 거룩.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거룩함도 다 중요합니다. 이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분의 영적 통치 이념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통치 이념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한국교회사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민모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듣는 중 한번 그 민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룩한 교회? 그게 최고입니까? 사랑이 제일인 교회? 그게 최고의 통치입니까? 이념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민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그리스도의 최고의 통치 이념은 바로 하나됨에 있었다. 이 땅의 교회는 물론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땅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에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시듯 그 지체를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됨의 중요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기도하실 때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그 놀라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목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꼭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바라시는 최고의 이념과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은 분리된 게 아니고 연합이 되죠. 하나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의 상태 아닙니까? 지난주일 최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런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 누구겠어요?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단단히 결합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분리된 것을 극복해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구속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고 예수님이 그냥 서슬퍼렇게 호통치며 야단친 주된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의 뜻이 뭡니까?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는 데마다 분리시켰어요. 죄인과 의인을 율법을 가지고 분리시키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갈라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분열을 많이, 분파주의자, 분열주의자, 갈라치기의 선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반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이 나누고 가르고 분열을 시키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친 것을 우리는 능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체제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은 지역으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이 시대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갈라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념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임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념보다 복음이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작은 가치는 큰 가치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이데올로기가 굴복이 돼야지, 이데올로기 앞에 복음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 갈라진 우리 사회와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강생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리저리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명품입니다. 여러분 다 명품 좋아하시죠? 저희 집사람도 명품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핸드백도 명품이 즐비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명품 많이 사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명품 다 좋아해요. 명품 여러분 이왕이면 명품 쓰면 좋죠. 능력이 되면. 여러분 옷이나 핸드백이나 화장품이나 다 명품이 좋다면 신앙 또한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옷이나 핸드백만 명품을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명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범푸른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사실 성결교회 처음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노방전도를 받고 손양원 목사님을 처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신앙으로 만든 사람은 일본인 성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신앙의 뿌리가 성결교단에 있기도 합니다. 이분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처음에 1년 6개월을 옥살이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아휴 이 감옥은 도저히 안 되겠어. 못 가겠어. 그리고 조금 신앙을 좀 양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이 됐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형량이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기징역 받았어요. 무기징역. 얘는 구제불능이다. 얘는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된다.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왔습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한 신앙 명품 인생인 줄 명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신앙이죠. 그게 보통 역사입니까? 그분은 해방 이후에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편안한 목회 자리 다 거부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2, 3년 목회를 힘써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친구들도 강남간 목회자들이 많지만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게 보통 결단입니까? 그는 두 번째 명품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원에 의해서.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했던 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아버지 때문에 학교는 문턱도 못 가보고 해방됐을 때 자녀들 중에 둘은 부산의 어느 고아원에 맡겨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직업도 이제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자마자 아들 둘이 하나는 순천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하나는 순천중학을 다녔던 아들 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죽인 살인 공산당원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결과 그를 사형해서 건져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50년 6.25 나고 9월달 도망가고 피신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물리치고 그는 끝까지 나환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용서했던 또 다른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사에 명품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이 살해한 공산당원을 용서했다 그래서 그분을 이념으로 적색분자라고 누가 정죄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죄할 수가 없죠. 저는 군대 다닐 때 멸공! 화천에 저희 부대의 구호가 멸공입니다. 공산당 멸망시키자, 짓밟자.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군인들의 주적은 북한 공산물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멸공을 구호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공을 구호로 삼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군인들은 총칼로 이기겠지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줬던 원자탄. 무슨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마침내 꺾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몽둥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셨듯 이 세상이 돈으로, 이념으로, 또 지역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세상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 세 번째 인용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어떻게 만들죠? 우리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한 길, 하나됨의 길은 십자가 속에서만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안팎으로 걸고 있습니까?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상하로 교차된 이 십자가의 형상을 통해 위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옆으로 이웃들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됨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루살렘을 꼭 가봐야 되겠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자기도 한번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고 십자가 목걸이라도 달고 한번 쫓아가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의 길은 물론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갈림길 앞에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배당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바라보아야 할 관망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소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발길이 그 십자가를 쫓아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민족을 복음하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경제학을 하셨는데 그 경제학을 하신 그 형님께서 자주 얘기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늘 곱씹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한 우화이죠. 지옥을 갔더니 지옥의 모습은 어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양식이 없었느냐? 주변에 그냥 양식이 온갖 산의 진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주리고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숟가락이 주어졌는데 숟가락이 굉장히 긴 숟가락입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은 팔에 딱 묶여 있었어요.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숟가락질을 하려고 드니 그 숟가락이 너무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자기 입으로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굶고 있었느냐? 자기 입으로 도저히 숟가락질이 안 되는 그 숟가락질을 억지로 하려고 키를 쓰고 있는 겁니다. 되나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봤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며 윤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긴 숟가락이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넣어줬어요. 충분히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똑같이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떠먹여 주다 보니까 온갖 산의 진미 맛있게 먹으면서 풍족한 삶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곳, 지옥은 하나도 없는 결핍의 상태, 그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여러분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운용의 차이예요. 운용.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는 거예요. 1985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가 목사 되기 위해서 다들 왔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 한 10년 동안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오랜 장고 끝에 악수를 둬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을 때 목사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 150명 됐습니다. 저는 그곳이 천국일 줄 알았어요. 목사 될 사람들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장학금을 준대요. 그럼 아마 목사 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장학금 받아야지. 이거는 일반 학교의 모습이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지만 그래, 나보다는 너가 더 어렵잖아. 네가 장학금 가져. 네가 필요해. 저는 신학교 가면 이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학금을 내 입으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옆에 친구한테 넣어야 되겠습니까?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썰렁한데, 옆에 친구한테 넣어야 되겠죠. 그게 천국이거든요.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정도 삶의 모습은 힘써야 되겠죠. 목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천국 생활의 모습처럼 내 입보다는 내 이웃의 입을 먼저 배려하고 고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의 구체적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별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마땅히 옳고 내 입보다는 이웃의 입에 먼저 넣어줄 수 있는 선택, 그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보네포는 그것을 갖다가 being for others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현존하시느냐?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는 모습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푸른 교회와 좋은 비전 교회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최 목사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서로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교회가 합치는 거니까, 똑같이 쓰는 거니까 모든 비용이 반반씩을 꼭 부담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형편이 좀 나은 듯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하겠습니다. 몇 차례 저도 고사했지만 제가 한 고집 하는 사람인데 최 씨 고집은 이기질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최 씨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최고집을 저도 한 고집 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아주 선한 고집이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못 이기는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돈을 덜 내니까.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범풍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의 천국의 모습이 바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보다는 이웃의 형편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선택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결코 우리의 상징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 되고 십자가를 단순히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야말로 내가 몸소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갈라진 이 나라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신앙적 카밍아웃을 기꺼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쟤는 예수쟁이야. 그렇게 지칭받을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